깊은 숲속 어둠이 그림자처럼 드리운 고대 왕국 엘드리아의 유적. 한때는 찬란했던 왕국의 흔적만이 바람에 실려 스산하게 속삭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엘드리아 왕국은 강력한 마법과 영원한 평화로 번성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어둠의 군주 카이저에 의해 멸망했다고 합니다. 카이저는 왕국의 심장이자 권능의 상징이었던 운명의 왕관을 빼앗아갔고 그와 함께 왕국의 빛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전설은 또한 말합니다. 운명의 왕관이 진정한 주인을 만나 다시 빛을 발할 때 엘드리아는 부활할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잃어버린 왕관의 주인을 찾아 나선 한 젊은이의 모험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험은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잊혀진 과거와 다가올 미래를 잇는 거대한 운명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엘드리아 왕국의 마지막 후손으로 알려진 엘리야는 숲 깊은 곳, 고요하고 신비로운 은신처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보금자리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고대 엘드리아의 마법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듯한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에게 엘드리아의 영광스러운 과거와 비극적인 몰락, 그리고 운명의 왕관에 대한 전설을 귀가 닳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엘리안에게 왕가의 혈통이 흐르고 있음을 늘 상기시켰고 그의 손에 새겨진 고대 문양을 가리키며 언젠가 그가 잃어버린 왕관을 되찾고 왕국을 재건할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용감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졌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어깨에 지워진 막중한 책임감에 대해 깊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연 전설 속 영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혼자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에 대해 고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잊혀진 왕국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과 다시 빛을 되찾고 싶은 열망이 타올랐습니다. 그 열망은 그의 존재 이유이자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야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꿈에서 신비로운 존재를 만났습니다. 그 존재는 희미한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치 수천 년의 지혜를 품은 듯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속삭였습니다. 운명의 왕관은 세계에 봉인된 보석, 즉 정령의 눈물, 시간의 모래, 영혼의 거울에 의해 그 힘이 잠들어 있다. 각각의 보석은 고대 엘드리아의 영혼이 깃든 새 장소에 숨겨져 있으니 그곳을 찾아 왕관의 진정한 힘을 해방시켜라. 너만이 이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꿈에서 깨어난 엘리야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꿈의 계시는 너무나 생생했고 그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할머니는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엘리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때가 되었구나. 너의 운명을 피하지 마라. 용기와 지혜로서 왕관을 되찾아오너라. 엘드리아의 운명이 너의 손에 달렸다. 엘리야는 할머니의 따뜻한 포옹과 축복을 받으며 잃어버린 왕관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걸음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울부짖는 폭포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엘드리아 왕국의 영혼들이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린 장소이며 그 눈물이 굳어 정령의 눈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울부짖는 폭포는 거대한 협곡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물줄기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주변을 진동시켰습니다. 거센 물보라와 짙은 안개로 인해 신비롭고 동시에 위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엘리야는 폭포의 물줄기를 뚫고 나아가며 수많은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고대 정령들의 환영이 나타나 그의 마음을 흔들었고 거대한 짐승들이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정령들의 애처로운 속삭임을 들으며 그들의 고통과 슬픔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검과 마법, 그리고 무엇보다 강한 의지로 이 모든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정령들의 마지막 안식을 기원하며 마침내 폭포 가장 깊은 곳, 수정처럼 맑은 연못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정령의 눈물을 발견했습니다. 눈물을 손에 쥐자 엘리야의 몸에 알 수 없는 힘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정령들과 교감하며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한 걸음 더 왕관의 진정한 주인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두 번째 보석을 찾아 엘리안이 향한 곳은 시간이 멈춘 사막이었습니다.
이 사막은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과 기이한 바위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낮에는 불타는 태양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뜨거웠고, 밤에는 매서운 추위가 뼈를 애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불규칙하게 뒤섞여 몇 분 전의 풍경이 순식간에 수십 년 전의 모습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고대 유적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며 엘리안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안은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사막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는 과거의 환영과 미래의 잔상 사이를 오가며 혼란에 빠지기도 했지만 곧 자신의 마음속 나침반을 믿고 나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고대의 퍼즐을 풀고 시간의 마법에 걸린 유적을 탐험하며 그는 마침내 사막 한가운데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산 정상에서 시간의 모래를 발견했습니다. 모래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였고 엘리안이 그것을 손에 넣자 시간의 흐름이 잠시 멈추는 듯한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지식이 자신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그의 정신 속에 각인되는 듯했습니다. 이로써 엘리안은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보석을 찾기 위해 엘리안은 망각의 숲 깊은 곳에 숨겨진 그림자 호수로 향했습니다. 망각의 숲은 기괴하게 뒤틀린 나무들과 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곳에 발을 들인 자들은 기억을 잃고 영원히 헤매게 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숲의 공기는 무겁고 침묵했으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과거의 기억들이 희미해지는 듯했습니다. 엘리안은 숲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자신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잃어버린 왕관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엘드리아를 향한 그의 책임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얼굴과 엘드리아의 찬란한 모습을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숲의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기억의 환영들과 싸우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기시키며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엘리안은 그림자 호수에 다다랐습니다. 호수 표면은 거울처럼 맑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기억과 망각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호수 중앙에 떠있는 작은 섬에는 영혼의 거울이 놓여 있었고, 거울은 엘리안의 가장 깊은 내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잠재된 용기를 마주했습니다. 그의 진정한 자아가 거울 속에 비춰지는 순간 그는 망설임 없이 거울을 손에 쥐었고, 거울은 그의 진정한 영혼을 인정하듯 밝게 빛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와 엘드리아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로써 엘리안은 영혼의 깊이를 이해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세계에 봉인된 보석, 정령의 눈물, 시간의 모래, 영혼의 거울을 모두 모은 엘리안은 이제 운명의 왕관이 잠들어 있는 마지막 장소, 어둠의 군주 카이저의 심장부인 황혼의 성체로 향했습니다. 성체는 검은 바위산 정상에 우뚝 솟아 있었고 불길한 기운을 내뿜으며 엘리안을 압도했습니다. 성체 주변은 카이저의 어둠 마법으로 인해 생명체 하나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성체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카이저의 강력한 마법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안은 새 보석의 힘을 빌려 성체의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정령의 눈물은 자연의 힘을, 시간의 모래는 시간의 흐름을, 영혼의 거울은 내면의 의지를 응축하여 봉인을 깨뜨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성체 안에서는 카이저의 그림자 군단이 엘리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군단은 수없이 많았고 그들의 눈은 엘리안을 향한 증오로 번뜩였습니다. 엘리안은 정령의 눈물이 준 힘으로 고대 정령들을 소환하여 그림자 군단과 맞서게 했고, 시간의 모래가 준 지혜로 적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거울이 준 용기로 두려움 없이 그림자 군단과 맞섰습니다. 그는 고전했지만 엘드리아의 부활을 위한 자신의 운명을 믿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의 검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마법은 번개처럼 적들을 강타했습니다. 마침내 엘리안은 성체 가장 깊은 곳, 어둠의 심장부에서 어둠의 군주 카이저와 마주했습니다. 카이저는 거대한 왕좌에 앉아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찬란했지만 어둠에 물든 운명의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왕관은 카이저의 사악한 마력을 흡수하며 더욱 불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이저는 엘리안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필멸자여, 너 따위가 감히 이 왕좌에 도전하다니.
이 왕관은 이제 영원히 나의 것이다. 감히 엘드리아의 마지막 후손 따위가 내게 대적할 수 없다.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 개의 보석을 하늘 높이 들어올렸고 보석들은 찬란한 빛을 내뿜으며 운명의 왕관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보석들이 왕관에 정확히 박히자 왕관은 카이저의 머리에서 떨어져 나왔고 어둠의 기운이 사라지며 원래의 찬란한 빛을 되찾았습니다. 왕관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엘리안의 손으로 스스로 날아왔고 그가 왕관을 쓰자 강력한 마법의 에너지가 온 성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엘리안의 몸에서 황금빛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고 그는 진정한 엘드리아의 왕으로 거듭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혜와 권능으로 가득 찼습니다. 카이저는 왕관의 힘을 잃다 약해졌고 엘리안의 강력한 마법에 의해 순식간에 소멸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황혼의 성체를 뒤덮었던 어둠의 기운이 사라지고 찬란한 빛이 성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엘리야는 잃어버린 왕관을 되찾고 엘드리아 왕국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엘드리아로 돌아와 왕관의 힘으로 왕국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관의 마력이 대지에 스며들자 죽어가는 대지는 다시 생명을 얻었고 마법의 샘이 솟아났습니다. 파괴된 건물들은 빛으로 다시 세워졌고 찬란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흩어졌던 백성들은 엘리안의 귀환 소식을 듣고 다시 엘드리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의 탄생을 환호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엘리안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통치로 엘드리아를 다시 번성시켰고 왕국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왕관을 되찾아 어둠을 물리치고 잊혀진 왕국을 재건한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세대의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시련과 위험을 뚫고 잃어버린 왕관을 되찾은 엘리안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서사시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는 운명의 왕관이 진정한 주인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힘이 발현된다는 전설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엘드리아 왕국은 엘리안의 통치 아래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에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왕관을 되찾는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용기와 지혜를 찾아 어둠에 맞서 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물질적인 소유나 겉으로 드러나는 권력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한 신념과 희생, 그리고 타인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엘리야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왕관을 통해 얻은 힘을 백성을 위해 사용하며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증명했습니다. 엘드리아의 별들은 오늘도 밤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며 그들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왕관의 주인이 남긴 위대한 유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희망의 빛이 영원히 엘드리아를 비출 것입니다. 잊혀진 전설이 현실이 되는 순간 바로 그곳에 엘리안과 엘드리아의 영원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의 모험은 미래 세대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끊임없이 회자될 것입니다.